하십니다. 특히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냐면 그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적하시면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범죄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그 모습, 가슴 아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 풍성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악은 깊어만 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신자의 숫자가 8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00만 명입니다. 뭐 요즘 뭐 더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땅의 공공선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윤리적 또는 도덕적 삶, 이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시민사회 안에서 또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공공선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공공선의 증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고 제 모습을 돌이켜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인해서 공공선의 증대가 있는가 본다면 그렇지 못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선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신자의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 공공선의 증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이 악은 득실되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많지만 저로 인하여 세상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가 물어본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청년과 또 제 아내와 함께 그 북간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북간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초대 기독교 역사를 좀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 독립운동 또는 민족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사회 변혁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기독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제 1920년 또는 1930년 그 어간 그 즈음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1,6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1,600만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였느냐, 몇 명 정도였느냐, 약 20만 명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1,6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 중에 20만 명이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20%가 2%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숫자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으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그러니까 독립운동 또는 민족운동, 또 사회 변혁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몇몇 살펴보니까 약 22%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인구,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의 기독교인들은 20만 명이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미미한 숫자인데, 근데 그 미미한 숫자가 그런 공공선의 증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미한 기독교인들이 사회 변혁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와 같이 공공선의 증대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세상이 그렇게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기독교인이 많아진다는 것을 세상이 환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 기독교가 들었을 때 초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기독교의 모습,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우리가 놓쳤던
그런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천당 가는 티켓을 따는 종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면화되고 내세지향적인 이 시대에 기독교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좀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사회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방식, 다스리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인애로 대변되는, 인자로 대변되는 이 헤세드,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펼쳐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죠. 호세아도 그러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 또는 미가 선지자도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장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호세 선지자의 경고의 대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족들, 그 당시 기득권자들,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본다면 이 두 번째 대상,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사실은 대상이 너무 명확하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있는 제사장 그룹과 뒤에 있는 이 왕족들 그룹을 포괄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 리더들과 정치적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호세아가 그들 이 두 그룹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그룹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이 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례해서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먹고서는 더욱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시정 잡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대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호황을 실제적으로 누렸던 사람들은 누구냐? 대다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소수의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이 호화로움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미가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가 선지자는 사실은 호세아 시대보다는 더 뒤에 있는, 미가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사회상의 부패가 만연하고 너무나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었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그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모습 속에 미가는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힘 있는 권력자들, 그 힘 있는 유력자들의 행태가 무엇이냐? 침상에서까지 악을 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그들의 생각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죠.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는 것들이 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면 아침의 빛과 함께. 여러분 보통 악을 생각하고 악이 행해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어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대담하게도 아침이 밝으면, 아침이 빛과 함께, 아침의 시작과 함께 악을 서슴없이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이들에게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 당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저주죠. 가난한 이들은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또 자신의 힘만 믿고 강탈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이 있고, 부모가 부자이면 교육에서조차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전문의들이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사회를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참 불공평한 사회구나,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부한 자들은 계속해서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회에 공의의 정의가 훼손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의 타락의 심각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를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 즉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죄악의 행위가 뭐예요? 달콤한 거예요. 그게 달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조차 먹지 못하는, 회개의 모습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그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 선지자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적절하고 탁월한 진단인 것입니다. 저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죄를 기뻐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죄악에 빠져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다면 사실 이것은 더 비극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알겠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를 오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지만,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굉장히 수박 겉핥기로, 또 어쩌면 하나님을 그냥 램프의 요정 정도, 지니 정도 생각하고 나의 모든 소원과 내 모든 바라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그 하나님으로만 인식한다면 이거는 더 큰 비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이키는 모습이 있는데, 소떼와 양떼를 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그렇게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그 소떼와 양떼를 끌고 오겠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뭐 지금까지 했던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 제사를 좋아하시니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해야겠다고 찾겠다 하여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만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못해 환장한 신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투성인데, 근데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시니 난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 물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가 없고 철저한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는데 그렇게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치는 회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 이것이 없다면 우리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의 만만의 기름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은 수천의 양이나 기름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런 공의 그리고 하나님 백성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거하며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이고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것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